그러면 예배 시작하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자. 이제 찬송가 348장 부르자.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는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진술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모든 선한 행하는 일을 하려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인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도 아마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지 또 지난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은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일간 종교개혁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거야. 그런데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1517년 10월 31일 날이어서 그러니까 날짜로 말하자면 그저께였지. 그저께 금요일 날 31일 날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어서 그러니까 11월 첫 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세밀하게 자세하게는 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밀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잘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야. 지난 주일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것. 특히 우리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어.
그 300년 동안은 예배당이 없었어. 교회당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했을까? 그때는 박해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비밀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모여서 예배를 하든지 또는 박해가 더 심해지니까 어떤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서 카타콤 또는 카타콤베 그러는데 카타콤이나 카타콤베나 똑같은 뜻이야. 카타콤은 영어로 카타콤이고 카타콤베 하면 그건 헬라어, 그리스어로 카타콤베라고 하는 건데 그거 어떤 것이냐 하면 로마의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야. 굴을 아주 길게 1000m, 2000m, 3000m, 4000m 그 이상 계속 큰 굴을 하고 들어가면서 아주 높고 넓은 굴이야. 양쪽 벽에는 구멍을 또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갖다가 그 구멍 속에다가 이 파놓은 구멍에다 집어넣어. 또 이쪽 벽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벽을 파고 집어넣는 거야. 그런 시체가 계속해서 쫙 그렇게 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통로가 어마어마하게 긴 거야. 아주 멀어. 근데 그게 카타콤이야.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라는 게 그런 거야. 근데 그 지하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시체 썩는 악취가 심했겠나? 말할 수 없는 악취가 풍기고 병균이 가득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질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어. 그리고 눈이 캄캄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기도 했고 허리가 꼽추가 되기도 했고 그렇게 세월이 가고 해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거야. 정말 끔찍한 그런 역사였어. 그런데 그 무서운 박해를 받던 로마 제국 시대, 기독교 초창기 300년이 지났는데 312년 10월 달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로마 황제의 아들인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왕자가 20만의 군대를 이끌고 테베르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 하류에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 아주 긴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다리 이쪽에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었어. 그리고 또 이쪽에는 로마 제국의 부황제의 아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왕자가 9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었어. 20만 명의 막센티우스의 군대와 9만 명밖에 되지 않는 콘스탄티누스의 군대, 이 두 군대가 양쪽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다리 위에서 싸움을 벌이게 된 거야. 이제 하루가 지나면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야. 왜 이런 전투가 벌어지게 됐느냐 하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죽어야 돼. 한 사람만 살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막센티우스의 20만 대군이 이길까? 콘스탄티누스의 9만 군대가 이길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막센티우스의 군대가 이기는 거야. 막센티우스가 황제가 되는 게 틀림없는 거야. 이제 내일이면 전투가 벌어지게 됐어. 그날 밤 콘스탄티누스 왕자가 큰
고민에 빠졌어. 9만 명 군대를 거느리고 어떻게 20만 대군을 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지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밤에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꿈을 꾸었어. 꿈을 꾸었는데 이제부터 보는 그림들을 보면서 한 1년 전인가 내가 설명했던 것을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은 생각하면서 설명을 듣도록 한다. 꿈에 하늘에 이런 깃발이 나타나 보인 거야. 이런 깃발이 나타나 보이면서 이 깃발 위에 이 깃발로 싸워 이겨라. 그런 글씨가 쫙 나타나 보이는 거야.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 콘스탄티누스가 당장에 명령을 내렸어. 전군의 명령을 내려서 모두 내 명령을 따르라. 내가 꿈에 이런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본따서 군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내일 아침이면 전투가 벌어질 것인데 모두 가지고 나갈 방패에도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야.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이제 그런 모양의 군기를 만들고 또 방패에다가 이제 그 모양의 그 무늬를 새기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침이 됐어. 312년 10월 28일 아침이야. 312년 10월 28일 아침이 됐는데 이제 양쪽 군대가 서로 공격하기 위해서 쫙 도열을 했는데 가운데는 다리가 있고 양쪽에 이제 군대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격! 하니까 양쪽 군대가 와! 하면서 창칼을 들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콘스탄티누스의 군대 앞에는 이런 군기를 든 군인이 앞장서서 달려가는 거야. 여기 이 모양이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꿈에 본 그 깃발이잖아. 그 모양이잖아. 이런 군기를 들고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모든 군대가 모두 다 콘스탄티누스의 군대가 이런 방패를 들고 막 창칼을 이제 가지고 막 와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앞에서 오는 군대는 20만 명의 군대고 이쪽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9만 명의 군대야. 그런데 양쪽 군대가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된 거야. 막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났어. 콘스탄티누스의 군대 9만 명이 막센티우스의 군대 20만 명을 모조리 쳐서 강으로 다 쓸어넣은 거야. 마지막에는 막센티우스도 강물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왕자가 대승리를 거둔 거야. 기적적인 그런 승리였어. 자, 그러면 콘스탄티누스가 꿈에 본 이 깃발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까? 이것은 키로 십자가라고 해, 이것을. 그런데 이게 모양이 이건 영어로 X자 같고 또 이건 P자 같이 생겼지. 그런데 이게 뭘까? 이건 말이야 사실은 X자가 아니야. 이건 P자가 아니야. 모양이 영어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XP 그렇지 보이지만은 요게 스펠링으로 말하자면 키야.
요게 스펠링으로 로야. 그래, 키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키로가 뭘까?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 있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어로 보면 크라이스트지.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사실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야, 크리스토스. 자, 이렇게 돼 있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야.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를 이렇게 써. 그런데 영어로 쓰자면 크라이스트가 되고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그런데 봐. 여기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크리스토스의 스펠링 첫 스펠링이 뭐냐면은 키지 키이고 두 번째는 로야 이 피자 같은 거 로야 여기 그러니까 이 키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말로 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스펠링 첫 두 글자인 거야.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황제가 됐고 로마의 황제가 된 이 콘스탄티누스는 본래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입장이어서 그런데 그 일로 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진 거야. 기독교인이 되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이듬해인 313년에 중요한 발표를 했어.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발표한 거야.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무서운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절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면 안 된다. 기독교는 정식 종교이다. 우리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정식 종교이다 하고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을 한 거야. 바로 그날부터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졌어. 신앙생활의 자유가 주어졌어. 이제는 아무도 기독교인들을 욕할 수 없고 박해할 수 없고 쳐받다가 고문할 수 없고 죽이든지 감옥에 가둘 수 없어.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한다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엄벌을 받게 된 거야. 기독교가 특별 보호를 받게 된 거지. 기독교는 마음껏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숨지 않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야. 그뿐 아니야. 380년이 되니까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를 만든 거야. 국교를 만든 거야.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우상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우상 종교가 전부 다 없어졌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오직 기독교만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수많은 우상 종교의 신전들이 아주 거대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은 돌로 지은 집인데 어마어마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신전들을 가보면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굉장한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신전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지고 기독교에 다 넘겨준 거야. 기독교인들이 신전들을 소유하게 됐어. 지금까지 예배당 하나 없었던 기독교에 거대한 신전들을 이제 신전들이 생기게 되니까 기독교에서 그 신전들을 갖다가 교회당으로 변경을 시켜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달력에 나오는 그 사진들 보면 굉장한 막
그런 유적들이 나오지. 그건 본래 교회당이 아니라 신전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교회에 주어지니까 교회가 그것을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거지.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꽉 차 있는 그 로마 제국 안에 다른 종교는 다 사라지고 기독교만 있게 되니까 그런 굉장한 교회당, 교인들이 가득가득 차게 된 거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된 셈이야.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지. 자,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토록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참 하나님 앞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돼서 세월이 점점 가면서 그 교회들이 이상하게 된 거야. 100년이 지나가고 200년이 지나가고 300년, 400년, 50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독교 안에 이상하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게 죄가 들어왔어. 그리고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는 이게 기독교인가 우상 종교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가 되어진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 시대는 로마 가톨릭 시대라고 그래. 로마 가톨릭 시대가 되어졌는데 로마 가톨릭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로마 가톨릭이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인데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가 아니야. 이제는 완전히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우상 종교처럼 되어지고 죄악이 가득가득 차게 되어진 거야.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건 성경적인 종교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낳은 분이 누구냐? 마리아이다. 마리아는 성모이다. 그러니까 성모는 예수님보다 더 훨씬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에게 찬송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됐어. 그뿐 아니야. 이제는 뭘 하는가 하면 죄를 짓는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그런 문서를 사야 된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게 됐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죄 사함받지 못한다. 면죄부를 사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면죄부를 사야 했는데 교인들이 모두 가난해. 그런데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가 전부 가지고 가서 그 면죄부라는 걸 사야 돼.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이제 집에서 기르고 있는 닭 10마리가 있는데 닭 10마리를 전부 다 갖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면죄부를 사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돈이라고 이런 작은 돈을 가지고 와서 면죄부를 사려고 아이고 우리 집에 닭 10마리밖에 없는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면죄부를 사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와가라. 아이고 이걸 가지고 가. 그래 닭 판 것 돈 가지고 요걸 사가지고 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돼지 1마리가 있는데 돼지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돼지 판 값을 가지고 와서
면죄부를 살려고 했더니 또 이런 면죄부를 갖다가 주는 거야. 아이고, 이거 가지고 죄를 얼마나 사함받을까? 그래, 이제 면죄부를 또 샀어. 그 다음에 어떤 집은 조금 부자라. 이제 그 집은 소가 있는 집인데 소 한 마리를 갖다가 있는 걸 팔아가지고 가서 면죄부를 샀더니, 아이, 이런 면죄부를 준 거야. 아이고, 이거 너무 작은데, 우리 집에 있는 재산, 총재산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왔는데, 이 너무 작습니다. 아이, 그러면 이거 하나 더 가지고 가거라요. 요거 더 가지고 가거라. 그걸 면접을 산 거야. 돈 많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한 20억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면죄부를 살려고 하니까, 아, 20억 원이면, 그러면 면죄부다. 아이고, 그게 좀 더 주시지. 아, 그러면 한 년 더 면죄부.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이거 가지면 내가 일평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짓고 싶은 죄 다 지어도 죄사함 다 받겠지요? 그렇겠지 뭐. 그래가지고 이런 면죄부를 사가지고 막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산 거야. 온갖 못된 짓 하고 죽기까지 죄를 짓고도 충분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산 거야.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모두 다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 돈 생기면 다 면죄부 사야 되고. 그러니까 면죄부 판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태산같이 쌓인 거야. 그러면 면죄부 판 그 돈,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 그 돈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하고 아주 못된 전쟁을 계속하면서 그 돈을 쏟았어.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아. 그 돈 가지고 뭐 했느냐? 그 돈 가지고 로마 그 시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 베드로 대성당을 지은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는데 그 베드로 대성당 거기가 바로 로마 교황청이야. 몇 년 전에 그 로마 가가지고 그 베드로 대성당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교황이 있는 곳도 다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런 굉장한 건물을 지었는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런 역사도 잘 모르고 로마 교황청 하면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 대성당 하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못된 짓을 해서 보이스피싱보다 더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뭘 했느냐 하면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막 가져다가 자기 막 돈을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되어지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아니야. 이건 우상 종교만도 못해. 이건 보이스피싱 집단만도 못한 범죄 집단이 되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범죄 집단이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이게 이대로 나가면 다 멸망당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잘못된 이 종교를 완전히 성경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종교를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교인들은 왜 바보들 같이 그렇게 신부들의 말을 믿고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가난뱅이가 되고 우상을 섬기고
마리아를 숨기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인들은 성경책이 없어. 신부들이, 교황이, 추기경이, 대주교, 주교가 절대로 교인들은 성경책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성경책 가지는 것이 죄였어. 이게 신부밖에는 성경책이 없는 거야. 그 성경책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아니야. 성경책을 그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모두 다 교황이 시키는 대로 추기경, 대주교, 주교가 시키는 대로 마리아 숭배하는 것만 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것 시키고 면죄부하는 것만 선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모두가 죄를 짓는 집단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 왜 기독교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개혁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그 시대, 그 세계에는 기독교 밖에는 종교가 없어. 다른 종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게 된 거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양심이 있는 그 모든 신부들이나 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살피고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다 그 말이야.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이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 것이니까 앞으로 종교개혁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가? 아니면 우리도 지금 개혁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개혁하고 또 개혁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로 믿고 섬기는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 아멘. 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우리 네 가정 온 가족들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는 집단이 되어졌는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자유를 얻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타락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고 있는지 또 잘못 믿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생활로 빠져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자유와 평안과 모든 좋은 조건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정 온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85장 부르자.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개혁적인 정신으로 개혁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내 가정 온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다. 오늘 당일이다마는 생일 축하해야지. 자, 생일 축하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여기 좋겠다. 너 태어났을 때도 주일날 태어났어. 그래, 태어난 날이 주일날이어서. 태어났어. 너도 예원이도 주일. 근데 오늘이 딱 태어났어요, 주일이라서 정확하다. 맞다, 예원이도 주일날. 유빈이는 어디 갔노? 유빈이는 유빈이는 아파요. 아파? 어디가 왜 아파요? 아프냐? 유빈이가 마음이 빠지니까 마음이 허전하다, 왜? 텅빈 것 같다. 모두 건강해야지. 오빠는 미역국을 먹었어? 어머님 드셔야지, 어머님. 미역국 내가 먹나? 엄마가 드셔야지. 나 끓여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유빈이는 안 춥냐? 음. 유빈이 추울 것 같은데 안 추워? 여기는 여름이에요. 밖에 지금 비 근데 와서 더울 엄청 때, 더울 습해요. 텐데요. 저기는 남반구잖아요. 거기 이제 여름 돌아와? 여기는 계절이 아니, 이제 겨울이 완전 지났지. 밑에니까. 근데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요. 천둥번개 치고. 어이구, 그러네. 아주 조심해야 돼. 기후가 그 변동이 심한 그런 지역은 많이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우박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우, 보니까 막 그런 초토화됐던데, 이상한 완전. 기후가 계속되면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니 하은이 그 아, 학교에서 그 한 거는 뭐야? 하은이 학교에서 그 방과후 하는 거 방송 댄스 하는 거 있었는데 간 게 이제 그 뭐 안동 학생 예술 축제라고 매년.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뭐 학교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난타나 아니면은 뭐 댄스 아니면 뭐 노래 이런 거 예술 쪽 해서 공연 이렇게 하는데 시청 뭐 큰데 이렇게 돼서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얘네 학교에서 그 방과후 댄스 하는 선생님이 얘네들 데리고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뭐 제법 큰 데서 그래도 무대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은이는 하은이 하는 거 잘 봤다. 아니 하은이는 지금
같지가 않아. 그냥 6학년하고 1학년 온 것 같아. 하은이 잘했어. 아주 잘하고 제일 크고. 좀 흠선이 허리 좀 흔들어봐. 살아있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고, 오늘 좀 길었는데, 그, 평택 공장 앞으로 이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하고, 또 우리 유빈이 어서 나와서 건강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 다 해야 된다. 아멘. 그래, 오늘은 이제 시간 갔으니까 마치도록 하자. 하나, 둘, 셋. 아이고, 하은아. 왜 책상으로 뛰었냐? 왜 저렇게 하나, 얼굴 안 나온다. 둘, 셋. 둘, 셋. 유튜브에 영어 박제, 유튜브에 영어 박제, 건강해라. 모두 건강하고 유튜브에 영어 박제. 안전하게 잘 지내도록 해. 다음 네.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 모두 만나도록 하자. 어, 자, 네. 빨리 먹도록 그래요. 맛있는 거 줘라. 맛있는 거.